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제 한 장 한 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었는데 그 중에 3절과 4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그 말씀이 같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과 자랑하는 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했죠. 이게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친히 자랑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과 이 본보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즉 이걸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것이다 거기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한 건데 내가 나한테 감사할 일은 없잖아요. 그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제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내 힘으로 살아, 오늘 내 스스로 내가 살아. 그럼 감사하겠습니까? 않지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 라고 했을 때 뭐가 하는 거니? 그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감사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요게 하나님이 하셨다. 요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곁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함께 살아가고 또 주위에 사람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신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내 옆에 있나? 이러면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전생에 옛날 사람들,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인간이 내게 붙어 있어? 이러면은 어떻게 감사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사람에 대한 감사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면 아까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랑도 뭐냐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한 게 맞아요. 이 사람이 했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게 그죠? 이게 하나님 안 섬기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한 걸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구나.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자랑을 해야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고 싶다 그러지. 여러분 음식점 이거 정말 맛없어 그런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가죠. 맛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랑이라는 게 뭐냐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드러내셨어 라는 이제 그런 자랑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랑은 많아야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일이 많아야죠. 교인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공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인들의 하루의 삶을 붙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공적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도대체 그렇게 바울로 하여금 감사도 하고 자랑도 하게 했는가 이걸 보겠는데요. 자, 첫째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볼 수 있다. 한번 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우리가 가지고 성경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면서 이게 당연하다. 이 감사가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어떻게 됐다? 자라났다. 우리 아까 읽은 그 강사님 읽을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셨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엄청나게 자라났다. 이게 엄청나게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에서 온 것인데 조그마했던 나무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게 그런 표현에서 온 것이 이 자라났다. 놀랍게 자라난 겁니다. 영적 진보가 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같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데살로니가 1장 우리가 봤을 때 1장 3절의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얘기했을 때 믿음에 역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활동을 했으니까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 기도 내용이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보겠습니다.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떻게 한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뭐가 있다는 거? 그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고 채워주고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은 너의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게 지금 내 마음속에 간절해서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이 더욱 어떻게 했다? 자라났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장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라는 건데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장 자체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성장을 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건데 원래 여러분들 그 조직신학 공부할 때는 신앙의 3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어떤 표현은 좋은 구분법입니다. 3대 요소가 뭐냐면 지식, 동의, 그다음에 신뢰라는 겁니다. 자,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먼저.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어떤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동의를 해야 돼요. 찬동이라는 말을 써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의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신뢰라는 건데 이 신뢰는 뭐냐면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던지는 거. 내 삶을 그게 이렇게 던져놓는 거죠. 자, 쉽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아마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썼던 그 비유법인데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걸
이게 안다고 해서 공산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공산주의를 공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책을 공부하면 잡아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한참 그 88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마침 제 이제 옆에 계신 분이 그 선배 이제 성균관대 이렇게 나오신 분이고 또 그다음에 옆에 이제 뭐 전남대 뭐 이렇게 전부 이제 대학생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막 그때 이제 그 모여서 화기분대 그 기관총 부대인데 독서 그룹이었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화기 그룹 화기 분대들은 전부 관물대라고 부르거든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근데 불행히도 그 책이 그 당시에 그 금지 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군대마다 뭐 안기문가 보안대인가 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럼 요 사람들이 한 번씩 막 뜹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우리는 그 책을 전부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숨겨야 됩니다. 전방에가 그 GOP 들어가서도 그랬거든요. 그 GOP 들어가서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다가 다 알아요. 예, 보통 그 전방은 둘씩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면 그 사람이에요. 그게 알아요. 그러니까 혼자 오면은 벌써 연락이 딱 오면 어떻게 하느냐? 벌써 이게 보자기 하나 들고 와서 책 다 숨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 있었던 우리가 7명인가 됐거든요. 아무도 공산당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도 잡아가요.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도 잡아가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책을 못 읽어요, 그 책을 놓고. 마치 그게 막 읽으면 공산주의가 되고, 뭐 빨갱이가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 읽는다고 아무도 빨갱이 안 돼요. 그렇지만,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 허점이 뭔가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게 뭔가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 죄악의 그 뿌리들이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이게 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옳은 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잘못된 부분이 담겨 있는 거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놓고 이게 다 옳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만 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다고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맞네. 이게 진짜 맞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그걸 찬동이라고 불러요. 내 마음속에, 진짜 맞네,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이게 맞아. 그래, 여기에 내 삶을 진짜 던져야 돼. 하고 집도 가족도 모든 직장도 버리고 공산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진짜 공산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이게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공산당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 때에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배워요. 주님을 배웠을 때 배운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 계신다.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배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그러진 않아요. 그 지식이에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점점 맞다. 예수님 진짜 주님 맞다. 하나님 정말 어떤 살아 계신다. 여기까지 이제 온 것을 우리가 찬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깊다, 성장했다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던지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던졌을 때 어떤 현상이냐면 요 세 가지에 이게 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바닥이 뭐냐면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확신이라는 건 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게 처음에는 지식으로 배웠다가 이게 내 마음속에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삶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은 점점 이게 이제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 뿌리를 내린 것과 깊이가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흔들리지가 않게 돼요. 그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무는요, 이거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튼튼한 나무는 자라난 만큼 뿌리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어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엷은 나무는 아무리 위로 커도 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조금만 바람 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이 건강한 나무는요, 그 뿌리부터 자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져 갑니다. 그 저희 집 뒤에 그 엄청 큰 나무 하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누구도 못 무너뜨립니다. 왜 그러냐? 그 뿌리가요, 이게 조그마한 이렇게 동상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동상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김종은 집사는 잘 알 거예요. 그 뒤에 내과가 흘러갑니다. 조그마한 개울이죠, 개울. 개울이 흘러가는데, 제가 그 개울에 가가지고 그 개울까지 뻗어 있는 걸 봤어요, 뿌리가. 이 엄청 뿌리가 깊이 뻗어 있는 겁니다. 이 나무는요, 아무리 뭔가 태풍이 내거나 치고 뭐 해도 전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뿌리가 그만큼 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그 확신이에요. 그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라난 건 뭐냐면, 그 자라난 만큼 뿌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자라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 일문답에 참된 믿음이 뭐냐?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확실한 지식.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은 어디를 성경 계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지식, 요것입니다. 요걸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견고한 신뢰입니다. 견고한 신뢰. 그러니까 견고한 신뢰라는 것은 뿌리를 확실히 내리는 거죠. 확실히 내리는 겁니다. 뭐 말로야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성경의 뿌리를 쫙 내려가지고,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서 있는, 이제 그게 성장하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이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교회는 어떻게 확신이 깊어지는,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확신이 깊어지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점점 시간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고백한 대로 던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대로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던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요건요, 사람이 못 만들어냅니다. 이런 성장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또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들은 정말 많아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얘기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풍성해진 사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사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느 일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사랑이 풍성해졌다. 자, 요것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 교회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 원래 수고라는 말이 고된 노동을 하는 데서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수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했는데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기도 하나가 나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이 피차간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여기 모든 사람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바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차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외부죠. 이거 중요해요, 순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외면을 하고 맨날 그 외부 사람들만 사랑하겠다는 사람, 그건 성경이 안 맞아요.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야 돼? 가까운 교인부터 사랑해야 돼. 그래서 피차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피차간과 그 다음에 그게 외부로 퍼져서
사랑이 어떻게 되길 원했어요? 더욱 많아 넘치게. 삼중 표현이죠. 그러니까 넘치게 하는 것만도 풍성하죠. 그런데 여기다 또 뭐 썼어요? 많이. 많이인데 그냥 많이다. 또 뭐라고 그러세요? 더욱 많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 표현을 쓴 거죠.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이게 기도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있는 거 알아요. 수고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그쳐요. 야, 이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너무 많아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랑인데 이 사랑이 더욱더 많이 넘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재밌게도 그 풍성하다는 말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그 홍수가 나면 이렇게 범람을 하잖아요. 이렇게 뚝을 넘어가잖아요. 물이. 예? 거기서 온 표현이에요. 막 물이 막 이렇게 넘쳐가지고 막 사방을 탁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저희가 여름 휴가를 갔다 왔을 때 아마 저쪽에 어디 남쪽으로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비가 엄청 왔었습니다. 엄청 왔는데 어느 정도 왔냐면 정읍을 이렇게 광주에서부터 정읍 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봤더니 우리 내려갈 때 보았던 논이 하나도 없어요. 비닐하우스, 논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 옆으로 전부 물에 잠길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비가 많이 왔는지. 그래가지고 사방이 이렇게 쫙 보는데 물밖에 안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진짜 정읍에 오는데. 야, 그래서 저렇게 오는구나. 근데 넘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그렇게 그냥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잠기듯이 막 넘어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물만 보이듯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줬다고 그래요? 기도한 대로 풍성해졌어요. 진짜 넘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랑이 이 교회에 흘러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이게 배우고 또 해도 이건 뭐 다음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사랑을 배워야 되고 엄청나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참 그 재밌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이 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품.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요거 좀 우리가 볼 내용인 중에 하나인데 자, 어디냐면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아담은 봤겠지. 아담도 못 봤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이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오셨죠. 그러니까 드러내셨어요. 자, 요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품 나오죠? 누구의 품에 누웠어요? 예수님 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딱 등장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가를 표현을 해주는데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분이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안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품에 안기면 품에 안겨 오셨습니까? 누군가를 품어 오셨습니까? 품속에 들어가면
뭐가 느껴질까요? 따뜻함 느껴지고요. 또 안정감도 있고. 이게 저는 심장 뛰는 소리 들리던데. 안 그래요? 예? 티라니 또. 아니 누군가의 이렇게 딱 들어오면 막 이게 심장 뛰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원래 이제 품이 이제 가슴에 안기는 거잖아요.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심장을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품에 안기는 게 가장 이제 이게 가까이에서 심장에 안기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심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한 복음을 써 요한은 그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방금 읽어놓고 사랑입니다, 사랑. 예,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아까 1장 18절 읽었지 않습니까? 요걸 그대로 갖고 와보세요. 어디로 갖고 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고 와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어디 계시던 분이에요? 품속에 계시던 분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이 사랑의 심장인데 그 심장을 갖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 품에 누가 안겨 있었어요?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요한의 심장 속에서 뭘 느꼈어요?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뭘 거기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서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빌레몬서에 보시면 그 오네시모라는 종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게 하죠.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마치 이게 좀 우리 번역이 이렇게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복. 신복이라는 것은 좀 밑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은 뭐냐면 이 스판겔리아라는 말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의 심장으로 길러낸 사람이에요. 사랑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랑의 심장으로 말씀을 전해서 사랑의 심장으로 길러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빌레몬에게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인 빌레몬을 비롯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 심장처럼 대하라. 내가 그만큼 사랑했고 내가 그만큼 아껴줬던 사람. 교회는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그 품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으면 그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됩니다. 그 품속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평생을 배워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자꾸 생각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 그게 진짜 그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 심장 소리를 들어가면 사랑이라는 답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요, 그런 좀 사랑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그 사랑의 맥박이 좀 뛰고 있어요. 이 심장 소리가 들려요. 서로를 통해서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심장 소리는 사랑의 소리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심장의 외침 소리를 우리는 서로 드러내고 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장이 안 나타나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심장 없잖아요. 안 뛰잖아요, 이 사람.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 고우가 그린 그림 중에 별 해는 밤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안 봐요,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거 못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 별에는 밤은 다 이렇게 하늘도 별이 있고 물에도 별이 흐르고 사방이 빛이거든요. 딱 한 군 구석에 빛이 없는 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우가, 원래 고우는 기독교인이었고 이 사람은요 복음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느꼈을 때 하나가 완전히 이 어둠 속에 처해 있었던 그 단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시커멓게 쳐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거기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고우는 교회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두가 빛이 있는데 교회만 빛이 안 나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랑의 심장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서로서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듣고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내하는 삶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1장 4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게 현재 시제거든요.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도 견디고 있다. 그 뜻입니다. 견디고 있는, 근데 어떤 걸 해요? 모든 뭐가 있었다? 박해와 환란이. 이 교회는 박해와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 견디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왜냐? 너희의 뭐가 있었다? 인내. 인내가 견디게 만든, 같은 말 같지만, 견딘다는 말하고 인내가 같은 말 같지만, 그 속에 이게 인내와 믿음이라는 게 연합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냥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그 내면에 존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1장 3절에 나오죠. 그 얘기에 보면은 거기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뭘 하게 만들었다? 인내하게 만들었다. 인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인내. 그 인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낸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과 인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인내는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인내는요, 끝까지 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공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승리.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요, 이기는 것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1등 올라가는 건 성공일 겁니다, 아마. 내가 1등 해야지 라고 목표를 잡고 1등을 해버린 사람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건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승리는 뭐냐면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산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게 승리예요? 올라가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건 승리입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급 소나무가 최고급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부르죠. 금강송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금강송은 주로 이제 강원도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경상북도가 울진 같은 데 가보면 금강송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보러 가려고 했다가 길 이상한 데 들어가지고 물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산악지대에만 이게 자라나는데,
이 금강송은 보통 이제 그 궁궐, 옛날 말하면 궁궐이죠. 또는 사찰 같은데, 아니면 그 좋은 이 전통 가옥 같은데 이걸 씁니다. 금강송을. 근데 금강송은 어디에서 자라느냐? 이러면 그 기온이 좋은 데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소나무가.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야 돼요. 일단 일교차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게 일교차가 큰 거죠. 계속 따뜻하면 괜찮죠. 계속 추워도 참을만 하죠. 일교차가 커버리면 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일단 커야 됩니다. 두 번째, 땅이 좋은 데서는 안 자랍니다. 척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고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 데서 자라나거든요. 금강송은 확 크는 나무가 아니고 천천히 크는 나무. 그래서 이 금강송이라는 거 이렇게 이제 쭉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일교차가 크고 척박한 땅에서 천천히 자라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이런 세월을 먹고 자라나야 얘가 그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내구성이 강해요. 그렇게 자라니까 습기도 안 먹고 벌레도 와도 못 먹어요. 파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인 거예요, 금강송. 근데 여러 데 남쪽에서 그렇게 자라질 않아요, 금강송을. 저쪽에 추운 지방에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이 나무는 성공하는 나무가 아니라 승리하는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500년 견뎌야 500년 견뎌온 나무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500년 동안 여러분들도 우리 다 인생 몇십 년 살아도 야 내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아왔는가 뭐 그러잖아요. 500년 동안 그 나무가 그 일교차라든가 수많은 그 풍파를 견디려면 엄청난 견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500년 나무가 견뎌내야 이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할 때 500년을 버텨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의 세월을 먹고 자라왔느냐가 앞으로의 이 나무가 얼마나 그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동안 이 나무를 썩지 않고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지.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오니까 견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가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예를 들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온갖 그게 정말 이게 방해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요. 일단 마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삶의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전부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어야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지. 그거 견뎌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붙여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뭐가 있어요? 유혹거리, 시험덩어리, 고난, 수도 없는 공격들이 이게 다 존재합니다. 그걸 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쉽습니까? 왜 사랑하다가 중단합니까? 어려워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떨 때로는 엄청나게 커야 되고 어떤 때로는 굉장히 세밀해야 돼요. 그죠? 세밀해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어떤 때로는 사랑이라는 게 큰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가장 작은 소리도 드러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나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성품과도 다른 사람들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다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내 안에 품으려면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을 때 그걸 내가 끌고 가려면 내가 좀 더 깊어져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우리가 들어가려면 세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다음에 그 높이와 이 모든 걸 좀 더 듣게 달라고, 알아가 달라고.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뚫고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처럼 끝까지 사랑하려면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세월을 이겨내야 이게 진짜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때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팍 올라와서 성공했다. 성공은 될 수 있어요. 그건 승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요.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다 그렇잖아요. 막 감격도 있고 예수 믿을 때 막 하나님 막 지금 당장은 살아계실 것 같고 지금 내가 죽어도 좋을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것들과 싸워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가지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예수 믿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 쉽지 않아요.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뚫고 마지막 그 지점까지 우리가 선다. 그 목표했던 그 지점에 딱 섰을 때 그게 승리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정말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는 바로 그런 인내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스스로가 견딜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감사했고 그걸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삶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됐을 때 좀 더 많이 감사할 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더 많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은 나와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야, 어떨 때 보면은 쓰러질 것 같은데 탁 버티고 서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까? 뭐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서로 자랑해도 괜찮아요. 자랑해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자랑 떼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열심히 자랑해도 됩니다. 바울도 그런 자랑을 했어요. 서로서로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성장하는 믿음, 풍성해진 사람, 인내하는 삶, 이걸 바클레이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세 가지 표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친히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던 것,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따랐던 주님,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흩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